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들 불꽃 같은 옷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기도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 나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찬송하십시다. 그 차 못 간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445장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송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이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음악과 순봉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한량 은혜와 사랑을 내려서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난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영과 형통함 건강과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가정들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마가복음 마지막 절까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업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1장부터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책입니다. 교리. 바울이 로마 교회 기독교 교리를 정리해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교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면을 쭉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신득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 목적은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 로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잘 모르기도 할 것뿐만 아니고 또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 주장을 하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잘 적어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서 그것을 읽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약 그때가 서기 30년 경인데 그 후로 한 27, 8년 후에 주후 56년 경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그 무렵에 바울이 저 헬라 고린도에서 한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 머무는 그 시간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길지 않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 가운데 아주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겁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개혁자들에게 이 로마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주는 책이 로마서인 겁니다.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읽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로마서를 읽고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 그 진리를 깨닫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루터의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 교회 역사를 바꾼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겁니다. 중세 시절에 타락한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살린 책도 이 로마서인 겁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자유물결주의가 물결치고 교회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때 교회를 건져낸 촉도 이 바로 로마서인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책도 바로 이 로마서인 것.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서도 물론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지만 이 로마서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틀을 딱 잡아주는 그러한 교리책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올바로 깨닫고 있다면 아무리 이단이 와서 무슨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서부터 로마서를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귀중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문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공적인 칭호인 겁니다. 예수는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에서 왔는데 그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죠.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구약 시대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음 받느냐 하면은 선지자나 왕으로 세워질 때나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실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예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란 뭡니까? 노예를 뜻하죠. 노예. 주님의 종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주님의 종인 겁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종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의 모습이 되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로마 그 당시에는 종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종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인이 그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의 운명인 겁니다. 종은 자기 이름도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될 의무가 책임 있는 것이 바로 종이죠. 마치 한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종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학자요 귀족 계급이었고 당당히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제사장의 그 서류를 가지고 가던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더니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고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하늘 소리가 나는 것.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완전히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이나 사회적인 자기 위치나 모든 것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 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 나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후로 이제 많은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죠. 처음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고 말.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작은 자로 변화된 것을 보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맡은 일이 무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이 세상에 파송된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불러서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는 무엇인가? 사도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인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사도. 이름을 불렀다는 것.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쭉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사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도 불렀고 야고보도 불렀고 요한도 불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바울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라는 아주 작은 자로 만들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교회에 보내서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 드리게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 자기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신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 떳떳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직장에 나가요. 숨깁니다.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참된 긍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숨기는 겁니다. 뭘 숨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세상에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렇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숨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별로 뭐 하나님 앞에 물론 그 마음은 좋지만 먹는다 해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결과의 과정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이제 정리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술, 담배가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술 먹는다 해서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가져야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언젠가는 이제 끊게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좀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주 굉장한 영적인 그런 축복이고 또 삶의 자기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 마귀의 자식에 살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저 끌려다니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멍에를 풀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위치가 달라졌는데 그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또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뭐 여러 가지 삶의 목표와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백은 하나님. 세상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백을 있죠. 자기 집안에 권세가 있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뭐 그런 게 백이 되겠죠. 저 강남의 아파트가 40평짜리 아파트 뭐 50억 7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백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백이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좋은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믿는 자들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감히 줄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는 아주 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권세 있는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들어감으로 해서 로마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되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복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주 그냥 세상이 흔들흔들하죠. 지금 저 유럽에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푸틴이라는 사람 그냥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보다도 중국의 시진핑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크고 권능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능력 있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남의 밑에 빌빌 끌려다니면서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면은 앞장서서 자신 있게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아들에 관해서 말씀한 거라고 그랬죠. 아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옛날부터 선지자를 구약시대에 계속 보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계속 이야기를 준 겁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것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4절 끝에 보면은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복음이 뭐 이런저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희망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러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허물을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예수님이 숫대고치한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다 십자가를 붙이면 복음의 진리가 이제 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뛸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과 십자가가 항상 같이 따라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않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한다는 것은 그건 뭐 잘못된 말이죠. 또 십자가 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반드시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너 교회 나오면은 너 사업 잘 된다. 너 교회 나오면은 너 병도 고치고 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말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교회 나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나죠. 그런 내용인 것이지 복음 자체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접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그저 한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고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 안에 어떠한 들어오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거 바로 뭐라고 하느냐?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 주님 만나는 체험. 갑자기 꿈속에서 펑 하고 도사님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죠. 말씀 속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가슴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든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점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한 과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이 구약 신약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신 말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마가복음 1절부터 쭉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역하시고 3년 공생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유업을 남겨주시고 너희는 5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천국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인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성이란 사람,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인간의 이 추하고 더러운 죄로 물든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단들의 생각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높이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자기 지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이 추한 곳에 오실 수 없다고 자기가 딱 전제를 해놓고서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도 다 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셨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들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단이 되어서 정죄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만을 주장한다면은 또 예수님은 뭐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실 뿐 아니고 신성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올바로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엇이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신분을 갖는 사람이란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인성은 인정하기 쉽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신성을 인정하기는 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냐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기 시작하면 이것도 이제 이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 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환경까지도 명령하니까 파도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고요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보내셔서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믿고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 복음을 붙들고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붙들어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복음의 능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복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도 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온 세상이 이제 복음으로 둘러싸여져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폭탄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는 능력이란 말을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란 말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은 바위도 깨져나가고 그냥 모든 것이 폭발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큰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에게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죽음을 물리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큰 능력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다는 그 능력 있는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제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무능력도 떠나가게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악한 영의 저주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죠.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악한 세력들은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떠나가듯이 악한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은 복음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의 목적은 뭐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이었죠.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박해하였고 핍박했던 사람이 무슨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버리지 않고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생명이 연장되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도 이루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주신 겁니다. 맡은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충성스럽게 여겨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 직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 직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은 그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들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로마의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불렀다.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믿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마지막 장식하고 있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 부르지만은 그 성도의 뜻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이미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교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르죠. 교회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교회 발걸음을 문지방을 넘어서는 사람은 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이미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성도인 것. 우리가 아무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에까지 가는데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끝내죠.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는데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하면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십자가 안에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치료의 건강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무능력이 떠나가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달려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영원한 천국의 길도 들려있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길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안에서 이 땅에서도 권능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16, 17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우리 인생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문제를 갖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고, 마귀의 권세도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부여 형통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923장 나의 하나님 찬송하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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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바람들을 세워 운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옮찍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오직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복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았고 늙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여서 주님께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가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육신의 연약함도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의 가난함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러고 추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예수님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저주의 원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과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고 늙는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 일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목요를 통해서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구원의 방주의 이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역군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아가시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화수와 같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 새로움으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병들어 있고 온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마을 순복에 재직들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맡은 자의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며 섬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유함과 형통함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런 건강함과 형통함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주시고 두드림이 열리고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이 어린 종에도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마을 순복의 성도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공적인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 육신의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의 조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는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마귀의 원수를 잘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 겨자씨만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을 늘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보험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는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이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려 마음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옵시고 주님 지명하여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혼이 구원되고 모든 생활도 모든 어려운 고난도 다 떠나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생업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활하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을 섬겨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내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정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종에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전해서 주안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의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고난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 주셨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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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마을 순복에 나갈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역사의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땅도 내 것이 하늘도 내 것이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요 주여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님 채워주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없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귀한 아버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재정도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교사진도 주님 보내주옵시고 또 우리 예배가 은혜롭고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참가대도 보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처럼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아이들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찬 아이들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일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통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려여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일상하신 주님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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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간절히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 불신앙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고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바라바라바라바 연락하여 바라바라. 예수님 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드려 주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 주님 세세 목토록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베풀어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필요한 의하여 라파 하나님이시오. 오늘 시간에 치료 빛을 비춰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약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각색 모든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통증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프게 하는 것도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조울증 우울증도 고쳐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상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건의 복도 내려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들 이 땅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여 큰 물건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도 열릴지어다. 우리 후손들의 앞길이 시원히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큰 부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큰 부역사 일어날지어다. 이 나라에 놀라운 부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그 시대 정신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참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주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관의 영혼에 대한 그 존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는 앞에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아시오니 다 응답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생업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죄 불신앙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사람의 모두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린 손길과 간절한 기도와 흘린 눈물을 주님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 내에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